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살고 구원받고 복받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행동에 옮겨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5장 30절을 보면은 가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장막으로 이제 다시 생활하는 생업으로 다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31절에 너는 모세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 하나님 곁에 서 있어라 이렇게 하시고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뭐해라? 이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치면 또 배우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습이요. 배우는 학습이라고 그래. 교습과 학습이 있어야 된다. 그 가르쳐서는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뭐하게 하라? 행동하게 하라. 말씀을 듣고 그걸 행동을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가르쳐서 그걸 익혀서 배워서 그걸 행동에 옮기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걸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는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강하여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을 때 보다는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이래야지 생각에 머무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행동까지 가라. 행동으로 좌로나 우로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했다 이거예요.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이게 이랬을까? 저랬을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걸까? 이런 자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기 생각, 세상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갈 바를 몰라도 그대로 순종했다. 가감, 좌우,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날 보러 어디로 가라고 그런 거야? 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 생각이 들어가면 좌로나 우로 욕일까 족일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좌우로 치우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마지막 결정적인 아버지를 떠나지.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최후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난 걸로 알고 있지만은 막상 현실적으로 보면 하란에서 떠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차마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던 부분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장애가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3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한다? 살고 또 무엇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때에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고 복받고 그 구원받고 복받는 게 길게 받는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걱정했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불리하다 생각한 것이 오히 불리한 게 아니라 축복이 되더라 이거, 축복이 되더라 이거. 그리고 길게 받는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이게 판단이 안 쓰고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인간적인 짧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긴 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짧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긴 복을 놓치는 그런 잘못을 저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6장에 들어가서 1절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뭐라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나이가 삼고 계속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가야 된다. 되새김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되새김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소 같은 짐승들. 소 같은 짐승들은 되새김해요. 되새김할 때 이 위가 그 짐승들의 위에는 이렇게 그 풀 같은 것들 이렇게 먹으면은 이 배에다 저장 탱크가 하나 있어요 위에. 그랬다 그걸 끄집어내서 계속 씹어서 다시 집어넣어서 소화시키는 위 탱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되새김을 하진 못해요. 넘어갔던 게 역행할 때 여러분들 무슨 토하고 이럴 때 보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신체 기능은 되새김하지 않도록 되어져. 대신에 우리가 들어가는 음식이 절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는 그걸 저장해가지고 아래쪽에는 그거를 자꾸 소화시켜서 밑으로 내보내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윗 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아래 부분이 있고 그게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위가 상하는 것이 아랫분에 많이 상하는 거예요. 12장으로 들어간 아랫분이 많이 상해서 여러분 내시경 검사하면 그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 보면 아래쪽에 염증들이 이렇게, 그러면 염증이 뻘겋뻘겋해 있으면 위궤양이 되는 거고, 좀 뭐 뻘겋뻘겋한 것 같지 않은데 또 뚱뚱 보면 위염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염이 뻘겋도 이렇게 보이면 뭔가 불뚝 튀어나오면 혹시 그게 뭔가 혹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걸 조직 검사했는데 그냥 붓기만 한 거면 위염인 거고, 그게 거기에 이상하면 그게 암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고개로 계속 저장 탱크에서 내려가는 구멍이 이렇게 맥히고 있다가 그거 다 어느 정도 소하면 구멍이 싹 열면 창자로 쏙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를 끝내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냥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장 탱크에서 싹 보관해가지고 그걸 배우고 가르침에 배우고 그걸 익혀서 소화하게 집어넣어서 소화시켜서 내려보내서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살고 구원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누구들에게 손자들에게 언제 평생. 이제는 가르치는 이유가 본인이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손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자녀손. 너 혼자만 복 받지 말고 자녀들도 복 받게 해야 된다. 이거 자녀들도 복 받게 해야 된다.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니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뭐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복주고 길게 주시는데 단순히 내 생애 속에 길게 주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잘 돼야 내 생애가 복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자녀들 통해 환난이 찾아왔어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 그러면 우리의 복은 오늘 짧은 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 돼야 긴 복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의식이 없어질까요? 의식이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생각이 없어질까요?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다 생각한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살아생전만 아니라 죽어서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자녀들한테도 가르치라. 이거 자녀들한테 가르치라.
잘 익혀가지고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꼭꼭꼭꼭 해라. 결국 훈련이요, 훈련.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건강하면 요즘에 걷기를 많이 해야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어떤 사람은 뜀박질도 하고 그러지만 말입니다. 건강으로 해서 건강을 위해서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로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걸어야지, 하루에 뭐 몇십 분을 걷고 몇 번을 걸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내 건강 찾지. 생각한 것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에 옮겨야 돼. 한 번 가서 한 번 걸었는데 안 걷던 거 한참 걷고 한 시간 걷고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일 못 가겠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시 계속 반복을 해야 걷는 재미도 들고 걸어도 피곤치 않고 내 건강을 찾아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데는 뭐가 필요해진다? 가르치고 뱉고 가르치고 배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이론으로 알아도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딱 말씀 은혜 받 깨우치면 그럼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러면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오늘 한날 속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요런 일이 생기에 날 보러 요러라고 요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때 연단된 믿음, 훈련된 믿음이 돼서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려주시고 복 주시는 데 길게 후손까지 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한 여호와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구원이요 복의 근이요 유일한 분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집중력. 잊어버려. 바둑을 뒀는데 이 바둑 선수들이 10대로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아주 절정에 이르고 20대 후반이 되면 자꾸 바둑을 둬도 져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도 져. 그래서 왜 지나 했더니 집중력이 떨어져. 나이가 들면. 그래가지고 30대 40대 가면 그렇게 잘 두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지는 이유가 집중력. 요즘에 또 우리나라 야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야구 선수들도 나이가 들면 잘 못해요. 공을 그럼 얼마나 많이 때리고 연습했는데도 젊은 애들 펄펄 나르는 애들보다 잘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을 보고 때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져. 우리가 훈련을 해도 요 집중력이 떨어져.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집중력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도 내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 새롭도다. 영적인 집중력은 나이와 세월하고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서 더 집중력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러 특별 새벽기도보다 특별히 기도한다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집중력이 더 강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만 교도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 가까이 가는 것 같아. 영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하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라? 새겨라. 우린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뭐하다?
그 얘기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나누라 이거예요. 자녀들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라 이거예요.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을 자꾸 듣고 마음에 담고 행동해 오는 걸 훈련시켜라 해요. 자녀들이. 얘들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애들이 예수를 잘 믿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가르쳐서 훈련시켜야 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할 때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 그게 자녀들을 그걸 훈련해서 오늘의 미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청교도 정신이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훈련을 무슨 말이라고 하니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라는 말을 써요. 바로 이 신명기 6장이 쉐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그게 쉐마인데, 바로 신명기 6장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죠. 어떻게 훈련하고 계속 가르쳤는가.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만한 가죽 주머니에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뒤로 해서 팔뚝에다 매서 여기 상자들을 여기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사진이나 영화 같은 데 볼 수 있어요.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해서 머리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붙이고. 우리 몸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봐야지 해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직 몸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나요? 9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할지라 기록할지라. 어느 집 들어가니까요, 앞에는 봄이 오니까 뭐 입춘대길, 그리고 집안에 딱 들으니까 가화만사성 뭐 이런 글들이 써 있더라고. 이친에 큰 복이 오고 말이에요. 봄이 오면서 복이 오고 가정에는 모든 일이 평화롭기를 원한다. 좋은 말은 좋은 말이요. 누가 그런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하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겨놓고 그 말씀을 되새김해서 자꾸 훈련하고 행동에 옮기고, 또 아니야 더 잘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또 행동에 옮기고 그걸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말입니다. 그냥 이마에도 말이에요, 이마라고 하지 맙시다. 이마박이라고 해요. 이마박에다 하나님 말씀 딱 붙여놓고 팔목에다 하나님 말씀을 탁 감아놓고,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냥 대문부터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고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이 또 있고 말이에요. 아주 도배를 해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켜서 있으라. 요게 쉐마예요. 쉐마.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기도만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교육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켜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 받는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걸 마음에 생기고 행동에 옮기는 거요. 한 번 해놓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보다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수영을 열심히 애들 때부터 해가지고 수영을 곧잘 해요. 근데 이게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수영을 하게 되나요? 여름에 가서도 한 번도 뭐 바닷가에 가서 좀 하는 것이지 이게 자주 하는 게 못 돼요. 여름에 가서 하다 보면 근육도 풀리고 또 잊어버려요. 어느 정도 잊어보니까 쬐까만 가도 힘이 들어. 아유, 힘이 들어서 못 하겠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못 하겠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 힘이 쭉 빠질 때, 내 힘으로 했구나. 이제는 물 위에다 내 몸을 띄워놓고 살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 그 요령이 생겼어요. 그 요령에다 딱 몸을 얹혀놓으면요, 한 20-30m 가서 헥헥거리던 내가요, 1km도 가고 2km 가도 지치지 않고 가요.
희한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20-30m밖에 못 가고 50m 가면 아이고 나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딱 물에다 얹혀놓고 헤엄치면 말입니다. 1km 가고 2km 가고 3km 가도 거뜬히 가요. 거뜬히 가.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가지 바닷가 해수욕장에 가면 그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서는 옆으로 쭉 해수욕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갔다 왔다 그래요.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싹 뜨면 힘도 안 들고 우리가 슬슬 걸어가는 것처럼 헤엄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느 손에 가는 여러분 그걸 넘어가야 돼. 내 노력으로 했지 은혜로 하지는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복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